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설교가 별로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딴 게 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가만 마음에 두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한 도움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되고 있어도 방향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34번째 강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베드로로 나오셨다가 다음 날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오늘 12절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독하실 때 이 본문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전 일찍이었나 봐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잖아요. 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에게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가 아닌데 저주를 하면, 나무 열매를 못 맺겠다고 저주를 하면 무화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합니까?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때가 지금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1월 달에 그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작지 않고 굉장히 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1월 달에 갔는데도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무화과가 많지는 않은데 그 나무에 이렇게 달렸어요. 잎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지중해선 기우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게. 이 말씀의 전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무화과는 나무는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게라는 열매가 요만한 게 맺히는데 먹을 음식이 못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때는 6월절 시즌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해도 아직 먹을 만한 음식이 되지 못해요. 조그만 거 있을지 뭐 없을지 해도 뭐 먹을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 8월이 되면 테헤나라는 이 맛있는 달콤한 무화과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람이 먹을 만한 무화과가 달리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실제로 20절을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음 날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저주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징이라고 봅니다. 상징이라고 보는데 이 본문 말씀은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
이 무화과 때라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클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때, 카이로스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때가 이 단어입니다. 이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약속 시간, 이게 일반적인 클로노스의 시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저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여러 군데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봐도 될 본문일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예시처럼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전을 보셨습니다. 성전에 보니까 원래 성전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가 된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이, 돈 바꾸는 환전상이 거기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 그리고 비둘기, 염소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짐승 소리들과 함께 막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십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물건을 가지고 재물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화나셔서 행동하신 본문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조차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소리는 쳤지만 그의 화를 내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들의 상을 뒤엎는, 다른 본문에는 채찍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배경을 살펴보면 환전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는 반세겔을 다 내는 건데, 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성전에서 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드라크마라는 그들의 화폐를 가지고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은 왜 있느냐 하면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흠이 있는 짐승들은 제사 제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들을 갈라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음, 만약에 흠이 있어서 이 제물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을 어디서 구해요? 비둘기를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판매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멀리에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제물을 가져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사를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요?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장터를 열어놓았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판단이 잘 안 쓰십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겠지요. 좋은 거라면 좋은 거 아니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혼내고 계시니까, 화내셨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 시대의 환정상들이 이 환정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팔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하는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이권과 특혜를 준 거예요. 그 엄청난 이권과 특혜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매매하는 것들이 꼭 필요해서 더 잘 해보자고 한 건데 누군가의 검은 돈이 왕래가 되는 부패한 장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예수님은 두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주전 700년경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한 명은 주전 600년경에 사역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내 집에, 성전을 말합니다. 내 집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번제와 희생을 이 제단에서 기꺼이 드리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쯤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들어오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라고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 밖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낸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도둑이니까, 너희들 다 도둑들이 돌아와 있으니까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고, 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에 말하고 난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성전의 타락상, 그 당시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셨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들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이 예배당과 성전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왔고, 머리 손질 신경 써서 나왔고, 저는 주일날 제일 깨끗하게 머리 손질 제일 신경 써서
그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밖으로 보면 얼마나 멀쩡합니까? 멀쩡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일상에서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왔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았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을 누가 제일 잘 알아듣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제일 잘 알아들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구나.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 앞에 와서 뭔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막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 저분이 뭔가 있구나, 저분이 말이 더 맞구나 이러면서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고, 우리는 이거 뭐가 되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들, 이런 죄악들보다 더 큰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사라지는 게 그들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청년이 가지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더 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도모는 실행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다른 유다에 의해서 결국은 실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날이 저물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랐거든요. 뿌리까지 말랐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했는데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빨리 죽어도 그렇게 빨리 안 죽잖아요.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22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23절, 24절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한 것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산 옮겨지던가요? 여러분 산 옮겨 본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 앞산이 내일 동해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고 밤새도록 앞산이 동해에 빠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이 사라져야 뭐 이런 할 수가 있는 산을 없애주세요. 산을 없애주세요. 이 구절 갖고 믿고 기도했더니만 뭐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동네가 재개발돼가지고 산을 다 없애버렸대요. 뭐 이런 간증들. 이 구절이 그 간증에 맞는 걸까?
이 구절이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 확실한 것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성전산을 바다에 던지려면 예루살렘하고 저 지중해는 멉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표현이 몇 구절 나옵니다. 몇 구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상징이라고 본다면 이 구절을 상징으로 본다면 다른 데 성경에서는 이 용례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용례가 계시록 8장 8절 말씀인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사실은 경고와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경고, 하루 만에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좀 두렵잖아요. 시온산의 심판, 멸망을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바다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심판의 자리로 비유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곧 이 산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한 저주, 시장터가 된 성전에 대한 저주,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렵고 좀 무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 전쟁, 지진, 기근, 홍수 뭐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며칠 전부터 막 들려지는 소식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 난 거 아시지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뭐 몇천 발을 발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어요. 수백 명이 죽고 있나 봐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소식입니까? 오늘 새벽 소식입니까? 저 어디입니까? 지진이 6.3 지진이 지금 나라 몇 군데가 났습니다. 6.5점 몇 대는 지진 몇 군데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뭐 기후 변화 때문인지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심판의 징조니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오십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십니다. 아시죠?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안 오시지 않아요. 이럴 때 한번 더 긴장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약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려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 뭐 그게 기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구나. 완전히 멸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멸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단 말인가?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시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큰 신학적 난제, 성전이 사라짐, 제사를 드릴 수 없음, 절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성전을 추구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이제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말이에요. 현재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런 거예요. 왜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성전을 통해 보니까, 제사를 통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손에서 슬슬 빠져나갈 때,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이거는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놓으면 절대 안 돼. 혹은 명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은 뭐 권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물론 돈은 당연하겠지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통장 잔고가 어느 날부터 슬슬 빠져나가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남몰래 보면서, 통장 들춰보면서, 야,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서, 야, 나는 안전해, 나의 노후는 안전해,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멸망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돈을 더 줄게,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성전만 보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대신하는데 이 제사만 보고, 제물만 보고 산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모형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살면서, 야, 이게 나를 살려주지, 이게 나를 살려주지, 이거 사라지면 내 인생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모래 움켜진 것처럼 스물스물 다 흘러나가고 빠져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야,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봐야 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드렸던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재물 잡고 하면서 내가 정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사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저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형이었어요.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형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 모형보다 더 확실하게 탁월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이나 제사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도 유대인들은 벌벌 떨지만 그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보고 제사를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이 25절 말씀은 안 쓰셨으면,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말씀 한 개 달아둬요. 25절 말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용서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유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용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나요? 아멘 별로 안 하잖아요. 다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세가족 모임할 때 늘 이런 예를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이 주방에 칼로 요리를 만드는 걸 보고 아기가 엄마에게 칼 한다고 엄마가 주지 않잖아요. 안 주잖아요. 왜 안 줍니까?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하니까, 다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다 주시면 때로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또한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좋은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멘 소리 작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멘 소리 안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구원 못 받은 분 계시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별로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에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바라는 그 방식,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십니다. 때로는 더 풍성하게, 때로는 더 부족하게, 때로는 다른 것으로. 야, 그건 절대 안 돼. 또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엉뚱한 거, 거짓된 거, 죄 짓겠다고 하면 그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도둑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도둑질 해갖고 성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해요. 야, 이거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대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때 인생이 가장 좋게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사랑하는 것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움켜잡은 거 하나님 보지 못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 너 손에 쥔 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아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보게 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들수록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화려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괜찮아요. 우리가 누려도 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빨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그토록 좋아하는 거, 이 금 없어도 좀 줄여들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